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은보다도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고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부어 있는 사람은 은을 구하는 것보다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로움을 구하고 명철을 구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본사님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가문에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찾아 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 있는 모든 주의 체험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펼쳐질 무교 영성 집회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찬양 사역자와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 사역자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던입어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에게 하옵시며 축복의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 대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31절 보라 날이 이른다. 새 언약의 성취의 때가 온다. 새 언약의 맺음의 때가 곧 도래한다. 그래서 새 언약을 뭐하리라? 맺으리라. 누구하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누구하고? 유다와.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두 나라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호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32절부터 풀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나올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생각하면 모세는 율법, 옛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과 그 옛 언약에 대한 차이점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에 시내산,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부모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 말씀들을 모세에게 기록하여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에돔야의 대표적인 모습은 십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노력해봐라. 이 10가지의 계명들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가 신명기 1장 10절이나 호세아 11장 3절,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하듯, 그것은 호세아서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호세아는 주님의 모습으로, 고멜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관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율법들을 뭐하냐? 파했다.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래서 그 남편을 뭐한 것으로 말하냐면, 남편에게서 떠난 여인,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12절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에도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시적인 보호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법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임시적인 율법적 생활에서 율법의 불완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무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성과 무능성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떠나서 새 언약으로 옮겨오면 구원을 이제는 대면하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여러분들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실질적 체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유튜브로서 제가 하나를 보니까 여러분 박옥수 씨가 말하고 있는 죄사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원이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죄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에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확신을 밀어준다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냐?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바우스 집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그 확신만을 계속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당신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강조하고 이 지적 동의만을 구하니까 지적 동의자는 구원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적인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능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구원으로 가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 새 언약의 법이 와야 새 언약을 맺어줘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뒤집어 쓰고 있는 자 모든 죄를 완전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던진 자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 행위적 구원론, 건설적 구원론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완성된 구원이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의 옛 언약을 판 것은 여러분들이 갈대로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갈대로 가서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면 이런 거예요.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낮이 오죠. 여러분 달을 보면서 제가 새벽에 운전하면서 달을 보니까 달이 큰 마늘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노래가락처럼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진짜 보이던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빠서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달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달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중에다 매달아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은 도대체 얼마나 밝기에 그 태양빛을 달이 이렇게 쫙 받아서 지구를 향하여 반사하는 빛이 저 정도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 태양을 크기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겁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면 뭐가 오고 새날이 오듯이 구약의 시대가 지나면 언니 시대가 와요. 신약의 시대가 오듯이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는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판 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가리켜서 그날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짜잔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적용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아직도 모세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을 다 씌울 때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를 적용해 본다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모세의 법이라 말할 수 있고 8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장에서 7장 사이에서 방황하고 또 하나 8장에서 16장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계선 7장과 8장 속에서 늘 뭐하는 경계선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어떤 때는 1장과 7장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8장과 16장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음이 항상 두 자에 뭐가 나타나요? 영적 전투, 영적 투쟁, 영적인 날마다 전쟁이 내 마음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 나는 분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뭐 했노라? 했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아멘. 오늘도 은혜의 법, 새 언약의 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성격은 돌비 외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돌비, 이게 이거를 마음의 비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기록했다. 성령은 지금 오셔서 짜잔 큰 바위에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와요 주지 않아요. 어저께도 제가 바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바위가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위를 가리켜서 내가 명령하기를 우리 사모예요. 성령 충만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 빛이 웃으면서 무슨 바위도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위도 뭐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 좀 심리적인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꽃들 있잖아요. 이 강단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강단의 꽃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면 꽃들도 산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들도 산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 사람 새끼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도 뭐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자, 저 동산 위에 있는 생명체에게도 뭐가 충만하면 좋아요? 성령 충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속에 임재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시편 148편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그 만물 중에서 어제 중점적으로 보았던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만물들을 보았다고. 하늘에 있는 만물들, 영적 세계의 존재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영적 세계의 존재들과 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라? 찬양하라.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 언약은 그 옛 언약의 십계명이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옛 언약은 하나님이 불검으로 불로서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돌 위에 새겨졌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은 육의 신비에 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새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백성을 대하시고, 백성은 믿음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관계요, 내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리든 죽이든, 아이고 성령님 우리는요 죽는 건 못합니다. 살리는 것만 해줘서. 우리가 가려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육성은 뭐하고 죽고, 영성은 어떠하고 살아나고, 육의 저녁은 날마다 뭐하고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의 세계는 날마다 뭐하고 살아나.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는 영적인 면에서 살아나고, 죽든지는 육적인 면에서 뭐하고 죽고, 그 모든 것을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새 언약의 성격은 호세아가 가정을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가요.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의 몸값을 줘야 안 줘요? 주어요. 가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값을 지불한 것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구원 개념보다 속량하여 내시고, 이런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을 써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웬일인가 웬일인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뭘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얼마나 귀한 값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값을 지불해야 안 지불해요? 지불합니다. 이 반드시 값을 지불한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아내를 위해서 속량하고 또 데려와서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낳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하면 뭐냐면,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면 추근한 생각이 들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호세아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는 예수와, 이런 발음에서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다. 그러나 고멜은 뭐예요? 나잖아요.
저 음탕한 고멜처럼 방황하던 나에게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속량 값을 지불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상 가운데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30장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 사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상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처진 어깨를 모아고 숙여 세우고, 여러분 등이 굽은 사람은 등을 모아고 세우고, 무릎을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부러진 분들은 무릎을 활짝 세우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메시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병원의 병실 속에 있는 환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환자복을 털털 털어내고 링겔을 뿌렸던 것을 이제 뽑고, 그리고 양복으로 쫙 갈아입고, 그리고 구두 신고 병리어 바이바이 하고 나왔어.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는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단 원수마귀는 나를 만진다 못 만진다? 못 만진다. 질병은 예수 이름 뭐 한다?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원수는 이 시간 그 입속에 예수 피 뿌리고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잇몸의 모든 통증 다 떠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뭐예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천 따지 공무연으로 앙지부 집준을 부르무지요. 여러분 훈장 선생님 알아요? 이 세상의 훈장 선생님이 하늘천 따지 가르칠 때 성령 역사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또 하나의 대조에서 옛 언약에서는 사람들이 이웃에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훈장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에는 몽학 선생 또는 초등교사,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좋겠어요? 초등교사가 좋겠어요? 대학 교수가 좋죠. 그 말은 그렇게 비유해서도 안 되겠지만 모세로부터 돌비에 새겨져 주신 것은 몽학 선생과 같고 초등교사와 같고 성령님은 뭐와 같고 대학 교수와 같아서 대학 교수가 뭐 하나 코드를 쫙 눌러주면 학생들이 참고서를 쫙 책들을 쫙 찾아서 연구하고 하나만 찐 꽉꽉꽉꽉 눌러주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눌러주기 시작하면 수만 가지 영적 세계가 쫙 열려지고, 그러니까 목요 영성 집회 때 나와서 제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설교가 목사님 설교 한 편 들으면 설교가 50개, 100개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 설교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그냥 메모만 쭉쭉쭉 몇 개만 하고 있으면 그냥 메시지가 펑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들으니까 매일 먹는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요. 저 이웃집에 가서 보리밥, 뽕보리밥 강된장에 비벼가지고 그거 맛없는 뽕보리밥 하나 비벼 먹으면 이야 오늘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좋은 데 있으면 좋은 걸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도 새벽에 또 그 말씀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요 생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젊은 자 다 뭐예요? 그 죄를 기억하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묵은 죄들을 전부 다 끝장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바다가 있지를 않느라 이거 지어들고 있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놓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는 없어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오늘도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신학사상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따라 붙들고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 은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기를 축원하고 이곳에 찾아드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참으로 놀라운 성경 중에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 성경 중에서도 탁월한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